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의 참된 기업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생소한 본문이죠. 예레미야 애가 아마 생소한 본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애가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보통 이 애가를 우리가 그냥 슬픈 노래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애가란 단어를 원어적으로 살피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소리 높여서 펑펑 울다, 이런 뜻입니다. 애가 소리 높여 펑펑 울다, 그냥 슬픈 노래 정도가 아니라 아주 소리 높여서 부르짖어 우는 것을 애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는 단어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통곡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통곡. 살면서 통곡이라는 단어를 경험할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죠? 제가 목회 현장에서 이 통곡이란 단어를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장례할 때입니다. 장례하다 보면 유독 정말 큰 소리로 펑펑 우는 경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냐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낼 때, 부모가 그 자식을 먼저 떠나보낼 때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울어요. 펑펑 웁니다. 그 울음에는 여러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서려 있죠. 그때 통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가보면 애국 지사들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길목에 큰 미루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미루나무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통곡의 미루나무라는 그런 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그 애국 지사들이 사형장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그 나무를 붙잡고 조국의 그 안타까운 현실, 그리고 독립을 이루지 못한 그 한을 떠올리면서 통곡했다고 그 나무의 이름이 통곡의 미루나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나무 앞에서 흘렸던 눈물은요, 우리가 그냥 감상에 젖어서 찔끔 흘리는 정도의 눈물이 아니죠. 나라를 빼앗긴 눈물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눈물. 오늘 이 예레미야의 눈물이 바로 그런 눈물이죠. 통곡. 나라가 지금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있던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지금 눈앞에 보여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는 눈물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성경의 타이틀은 예레미야 애가지만 사실은 예레미야 통곡이라고 적는 것이 훨씬 더 어울려 보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거주하는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 성이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견고했죠. 해발 700m의 고지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거기에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 안에 성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강한 확신이 있었죠. 우리가 고통은 당할 수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이 있으니 우리 민족이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결코 이 민족은 깨지지 않는다,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죠. 그들의 그 위용 앞에 자랑하던 성벽도 다 무너지고 성전마저 허망하게 무너져 불타버립니다. 고귀했던 성전의 모든 기명들이 다 빼앗기게 되고요, 왕궁의 보아들은 처참하게 약탈당합니다. 그 성 안에 이방 민족이었던 바벨론 그 군대의 발자국으로 가득하게 되었죠. 유다를 박살내기 전에 여러분, 이미 이 바벨론 군대가 그 성을 1년 반까지 포위합니다. 1년 반 동안 포위해요. 모든 복음들을 다 차단하죠.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것 때문에 극심한 가난과 배고픔에 허덕여야 했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 지경까지도 떨어지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의 포악함, 그리고 그 사륙과 비참함, 약탈, 방화, 겁탈, 이 모든 것들이 광풍처럼 지금 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장면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사실은 그가 오랫동안 선포했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백성이 이런 고통을 당할 거라고 예레미야 그 자신이 이미 오랫동안 예언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가 눈앞에서 성벽이 무너지고 동족들이 짓밟히고 죽어가는, 칼날 아래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오늘 예레미야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주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그는 몸부림치죠. 우리가 읽은 3장 그 앞장 2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가 당하는 고통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내 고통이 마치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지는 고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창자가 끊어지고 내장이 다 땅에 쏟아져 버리는 그런 고통. 혹시 여러분 살면서 이런 고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이라도?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내 내장이 다 끊어지고 내 창자가 끊어져서 땅에 쏟아지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통의 사람들, 보통의 신앙인들은요, 깊은 영적인 방황, 신앙의 방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방황할까요? 그 고통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맞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맞나라고 그들이 의심하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분명히 여겼는데 그것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것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어디까지 가냐면 신앙이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회의감이 밀려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과거에 아무리 신앙에 좋은 추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추억마저 다 빛을 발해요.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대부분 영적인 방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사실 오거든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큰 고통, 창자가 끊어지고 내 모든 내장이 쏟아져가는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들이 가장 손쉽게 택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혹은 내가 하나님 떠날 수 없으니, 하나님 내가 버릴 수 없으니, 그러면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내가 쾌락을 찾자. 고통을 잊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합니다. 세상적으로 쾌락을 만족함으로 그 영적인 고통을 그들이 잊고자 하죠. 이 일반적인 방향성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장이 다 땅에 쏟아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했는지 잘 나타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예레미야는 고통의 상황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어디에 두었다?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을 쫓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상황을 어떻게 했다? 그 마음에 계속해서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황을 버티고 버팁니다. 자, 그러면 그 고통을 마음에 두면서 예레미야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셨지? 이 고통이 지금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무슨 의미가 있지? 그리고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그는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예레미야는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는 쉽게 사단의 목소리를 듣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떠나라, 이중적으로 살아라, 세상의 쾌락을 쫓아라, 그것만이 그것을 잊게 할 것이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야지만 고통을 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적당히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 고통을 그 마음에 그냥 둡니다. 고통을 그 마음에 그냥 두고 그 마음에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그 고통의 현장을 마음에 붙잡고 있으면서 버티면서 그가 묵상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하나님의 성품. 읽어볼까요? 우리 3장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는 그 고통을 그 마음에 담으면서 벗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고통의 현장에 있으면서 버티면서 깊이 묵상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무자비한 적들이 지금 성벽을 깨트리고 백성의 삶을 깨트리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깨트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자신들은 비록 징계를 당하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지금 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변할 수가 없다. 이것을 묵상합니다. 나는 비록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 징계 속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다. 그것을 깰 수 없다. 이것을 그가 깊이 묵상하며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닫으니 여러분 지금 당하는 심판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죠. 사실 여러분 이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언약 관계로 다시 한 번 더 끌어오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매들 때가 있죠. 예. 왜 매를 드십니까? 참을 수 없는 분노 때문에? 그럼 매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망치게 됩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줘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지 않습니까? 다시 관계 속으로, 다시 올바른 길로 다시 한번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매를 든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다시금 이들을 신실한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언약 관계를 깨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 관계를 버리지 않으셨죠.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 관계를 붙잡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그 고통의 현장에서 비로소 그것을 깨닫죠. 아, 그렇구나. 비록 우리의 환경은 지금 내 내장이 다 끊어진 같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구나.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진멸되지 않겠구나.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겠구나. 이것을 깨달으니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죠. 23절 볼까요? 이것을 깊이 묵상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확신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실 주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고통의 하루였고 절망의 하루였지만 이 사실을 묵상 가운데 깨달을 때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소망의 하루가 그 인생 가운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가 비로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심령에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시니? 기업이시니. 할렐루야. 내가 그를 바라리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기업이시다? 여호와가 기업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그러니 내가 오직 그분만을 바랄 것이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의 기업은 뭡니까? 땅이죠. 그렇죠? 원래 이스라엘의 기업은 무엇이냐면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다 빼앗겼죠. 땅을 잃어버린 고통 속에서 지금 기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래를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말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땅을 잃어버린 다음에 진정한 땅이 무엇인가, 진정한 기업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땅, 진짜 기업이 사실은 저 흙이 아니라 저 밭이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기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신약에도 보면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레츠라는 단어예요. 아레츠. 이 아레츠가 뭐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땅을 지칭합니다. 땅.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기업을 분배하죠. 땅을 분배하죠. 그렇죠?
이 아레츠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뭘 약속하세요? 땅을 약속하죠.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자, 그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땅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업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땅은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지금 사회는 좀 다르죠. 그렇죠? 땅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는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땅이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평의 땅이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교회가 해준 집이고 저는 제 앞으로 땅 한 평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설교를 제가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는 달랐어요. 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농경사회죠. 따라서 땅은 곧 뭡니까? 생명이죠. 그 땅에서 농사하고 농사를 지어서 자신과 가족과 후손이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은 결국 그 가족의 뭡니까? 생명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기반으로 생각한다면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그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 당신 내게 중요한 분입니다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더 깊은 고백이죠. 더 강력한 고백이죠. 그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저의 존재와 저희 가족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저희 가족과 내 후대에 태어날 모든 후손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지금 파죽지세로 바벨론 군대가 그 땅을 짓밟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생명이 끊어지고 있고 절규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조금 좋아지고 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고 멸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을 풀어 설명하면 이런 얘기죠. 주님, 내게 경작할 땅이 없어도, 나와 내 가족이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려도 사람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고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이 도처에 내 앞에 도사리고 있지만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뭐가 되시기 때문입니까?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살게 하는 것은 저 흙 땅이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명예와 내 재산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살게 하는 진짜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기업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그럼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예전에 그 허남일 목사님이라고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 오셔가지고 목회를 하시면서 지금도 북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도 그분 한 명이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고 온갖 고난을 당해요. 옥에도 갇히고 매를 맞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북한에서 경험합니다. 결국 탈북하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성한 곳이 없답니다. 그가 모든 간증을 다 하면서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추위와 배고픔, 온갖 고통, 셀 수 없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저는 괜찮았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으로 만족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니까. 제가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거? 이게 뭘까 과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과 비교하고 자책하고 무엇인가 끊임없이 탐하고 구하고 있는 나 자신.
그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 명예, 지위, 칭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더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살지 않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들어보셨죠? 탕자의 비유. 그 탕자가 나쁜 놈입니다. 정말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예, 그 나쁜 놈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요구하죠.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지 않고는요 절대로 유산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부모님 생전에 재산을 다 처분해서 유산 주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엔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버젓이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이 탕자는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해요. 달라고 하죠. 아버지가 줍니다. 그리고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죠. 이 좋은 표현이지만 개판으로 삽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로 그가 전락합니다. 그 돼지 우리 안에서 돼지를 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돼지를 치는 우리 안에서 그가 무슨 감정을 느꼈을까요? 아마 저는 통곡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통곡하면서 뭘 기억하냐면 아버지를 기억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버지의 성품을 기억합니다. 우리 집에는 심지어 품꾼조차도 풍족하게 먹고 있는데, 심지어 품꾼조차도 우리 아버지는 잘 챙겨서 그들을 풍족하게 먹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돼지가 먹는 이 열매조차 하나 먹지 못하고 있구나. 그가 기억했던 건 뭐냐면 아버지 성품이었어요. 그리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갔죠. 근데 아직 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바라보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죠. 자, 중요한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큰 아들이 있었죠. 그의 형인 큰 아들.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큰 아들은요 화를 냅니다. 배신감을 느끼죠. 자, 왜 화를 냈을까요? 탕자였던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만 있으면 됐습니다. 아버지 품으면 됐어요. 내게 아버지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큰 아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죠.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오히려 다른 것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충분한 보상, 살찐 송아지, 잔치상들이 내 인생에 있어야 한다고 큰 아들은 여겼습니다. 우리가 이 탕자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큰 아들을 우리가 비난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게 물질이 있어야 하고 건강이 있어야 하고 이 정도의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탕자 스토리에 나오는 큰 아들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성도들이 여러분 시험에 빠질까요? 왜 성도들이 고통을 느낄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시험과 고통에 빠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여지는 내 삶이 충분히 만족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낙심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조차 의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과 누렸던 깊은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싸늘히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진짜 행복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나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오늘도 교제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수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나를 기업 삼아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여기면서 그 관계의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의 진짜 정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폭풍우가 불어올 수 있죠. 먹구름 같은 인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그렇구나, 내 인생의 진짜 기업은 그렇게 내가 열렬히 추구했던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내 인생의 진짜 기업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 여러분, 먹구름이 아무리 가득해도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뭐가 있습니까? 태양이 떠 있죠. 그렇죠? 햇빛이 떠 있죠.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아무리 먹구름이 끼어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그 찬란한 빛을 비추고 계시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기업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믿고 끝까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참 기업이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